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성경 전체 중에서 복음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 그 로마서 중에서도 복음이 가장 명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한 색깔로 드러나 있는 8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지난주에 살펴봤던 7절, 8절 말씀에서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고 선언했어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하고 또 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젊은 날에 좋아하는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중고등학생 시절이건 20대건 간에 그 시절에 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어요. 근데 짝사랑이에요, 짝사랑. 그의 모든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이고 싶어요. 좋은 인상으로 다가가고 싶은데, 아이고, 알아보니까 집안이 대대로 원수지간이에요. 그냥 원수가 아니고 완전히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면은 이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렇게 해보겠는데,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교제를 이어갈 것인데,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막 혐오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희망이 없지요. 그 사람이 나를 조금이라도 호감이 있다면야 어떻게 해볼 수 있을 텐데, 집안도 원수지간에다가 나를 너무나도 싫어해서 벌레 보듯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가 그보다도 더 열악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어도요, 육신에 있는 자는, 이 말은 곧 죄 가운데 거하는 자는 이란 뜻이거든요. 이런 사람은 그 추악한 죄로 인해서 선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는 절대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두움이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혐오하실 수밖에 없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악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뻘건 죄인인 우리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인 9절 말씀에서 참으로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육신에 거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거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육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에 속한 존재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주시기만 하면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방법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임을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제가 자주자주 여러분한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그렇게 묻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해내신 구세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로 예수를 구세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위인이다, 선인이다, 본받을 만한 점이 많다,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는 표현을 하지만 또 실패한 혁명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 나름대로 예수를 정의하지만 절대로 구세주, 세상을 구원한 분이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그들은요, 예수의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말하고 있는 자들을 멍청하다 이렇게 조롱해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거 봐라, 이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 봐라.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을 상종 못하는 거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과학이 이토록 발전한 시대에 살면서 그런 덜 떨어진 생각을 하고 있다니 참 딱하다, 딱해. 이런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과학이 참 발달하고 이성이 발전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멍청한 소리에 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예수가 구세주이시라는 말을 왜 우리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아까 아멘 했는 줄 압니까? 어떻게 예수를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줄 압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진리가 믿어지도록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남들이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아멘 했으면은 그건 가짜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맞는 말이잖아.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 예수가 내 구세주시잖아. 하고서 아멘 했다면은 이것은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지금 들어와 계시다는 것에 대한 가장 명확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더 이상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9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육신에 속한 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 그냥 남들 눈치 보면서 아멘 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렇게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자는 육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육신이었습니다. 육신. 정확히 말하자면은 육신을 종으로 삼고 사람을 부리고 있는 마귀가 내 주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거하고 있었던 마귀와 귀신들을 쫓아내시고요.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주인은 마귀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도 아니고 성령님만이 나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의 종이잖아요. 종은 오직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에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종은 절대로 주인에게 나의 주장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아, 주인이 그거 아니래도요. 이렇게 해야 된대도요. 왜 내 말 안 들어요?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이러지 않아요. 종은 주인의 뜻에 순종합니다. 내 뜻과 주인의 뜻이 다르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내 뜻은 과감하게 무시하는 겁니다.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뜻을 주인의 뜻과 다를 때에 기쁘게 내려놓는 것, 이게 바로 헌신입니다. 이것도 귀한 헌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의 말씀을 듣고서 주저함 없이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거 내려놓기 힘든다는 거 내가 아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것을 내려놓는구나 하고 우리가 그만큼 마음 아팠던 것, 내려놓느라고 힘들었던 것, 그것을 아름다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사랑의 헌신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요,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갈래길이 나오면은요, 예수님께, 예수의 영신 성령께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라고 여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니, 양갈래길이 나왔을 때 하나님이 왼쪽 길이다, 오른쪽 길이다 이렇게 뭐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닐 텐데 그렇게 묻는 게 뭐가 의미가 있나? 또 하나님의 뜻을 뭐 알 수가 있나? 내가 그렇게 뭐 신령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여쭙는 생활을 습관화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예배가 오늘 수요 예배인데, 아이고, 몸이 찌뿌둥하고, 그런데 예배 갈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또, 오늘 저기 가족 모임 있는데, 예배를 갈까요? 말까요? 여쭤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잖아요. 예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차지 말라 하셨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예배 가라 하신단 말입니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예배 갈까요 말까요? 예배 가라 하신단 말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게을러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런 습관을 들이면은요, 아주 큰 유익이 있어요. 장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백하잖아요.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이 일로 가라 하시는 게 명백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는데 그 뜻을 내가 거부할 수 있습니까? 정면으로 그냥 하나님께 저항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힘들걸요. 예전에 여쭙지 않고 그냥 몰라 귀 막고서는 예배 안 드리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여쭈어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그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게 마음에 부담이 있단 말입니다. 걸림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어장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여쭙는 훈련이 우리를 경건한 삶으로 이끄는 데에 큰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백한 뜻을 깨달은 바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요, 여쭙고 나서 순종을 하면은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점점 영적으로 예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추어지는 겁니다. 라디오 주파수, 요즘에 라디오 잘 안 쓰죠? 근데 예전에는 라디오 주파수를 잘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주파수 제대로 안 맞추면은요, 그래서 잘 안 들려요. 근데 정확하게 딱 맞춰놓으면은 또렷하게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여쭈어보고 순종하고, 명확한 뜻, 범주 안에서 여쭈어보고 순종하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과 코드가 일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여쭤보고 순종하는 것이 숙달이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점점 더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갖추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소유답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의미대로 결정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 힘쓰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정령 죽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삭스는 사망이란 말입니다. 정령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바로 죽었습니까? 바로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은 자 아담은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망은 두 가지 형태로 임하는 겁니다. 육신의 사망과 영의 사망이 그것이에요. 육신의 사망은요, 육신이 생명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육신이 쇠약해지게 되었고 결국에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육신의 죽음은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즉시로 아담에게 임한 게 아니라 정해진 때가 되니까 육신의 사망은 아담을 찾아왔던 겁니다. 영의 사망은 무엇이냐? 사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의 교제자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영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을 주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됐지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니까요. 원수가 됐는데 교제는 무슨 교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천적으로 상실이 된 거예요.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됐잖아요. 이러한 사람의 상태를 가리켜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의 죽음은 육신의 죽음과는 달리 아담이 죄를 범한 그 즉시로 아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그 즉시로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후에 때가 되니까 육신도 죽게 된 겁니다. 아담 안에 아담의 후손들이 있는 것인데 아담이 타락했으니 아담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아담의 후손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육신의 사망이 예비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요, 아담이 그랬듯이 때가 되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죽으면 육신과 결합되어 있었던 사람의 영혼은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를 못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영혼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보낼 것인가를 판단하시는 기준은 명백합니다. 뭡니까? 그의
영혼에서 영이 죽어 있으면 그는 지옥에 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누구나가 겁에 질려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너무나도 은혜로운 말씀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까 여러분이 예수가 구세주 주신 걸 믿은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선 그렇게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이 안 죽을까요?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그 순간에 예수 믿게 된 바로 그 순간에 그 즉시로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영이 죽었던 자가 영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의로 말미암아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을 보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의의 한 행동이 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것, 이것이 바로 의의 한 행동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영이 죽은 채로 육신이 죽으면 지옥에 가게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은 천사들이 와서요. 그 거지 나사로가 예수 믿는 자였는데 그의 영혼을 천사들의 손에 받들어서 낙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지요. 따라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도 완전한 것이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이 과연 완전한 상태인가? 죄에 대한 사망의 형벌로서 육신의 죽음과 영의 죽음을 우리가 당하게 됐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다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떻습니까? 육신은 사망에 방치된 상태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우리는 영의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한 구원이 아니고 반쪽짜리 구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결국에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앞에서 아담에게 육신의 죽음은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나서 즉시로 육신의 죽음이 임한 게 아니라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담에게 그 육신의 죽음이 찾아왔다 했잖아요. 우리가 누리게 될 육신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우리에게 육신의 구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모두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육신까지도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풀이를 듣고 나면은요, 로마서 말씀이 그 전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 안 하고 뭐 내가 아는 내용이겠지 하고 그냥 훑어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상세한 풀이를 듣고 나면은 정말 로마서 다르다. 로마서 8장은 정말 다르구나.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눈앞에 아직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바를 믿으면 그 믿음을 기뻐하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우리는 장차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영혼에 평안이 가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듯 영혼의 구원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하면은 영혼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의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구원이 있다고요.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구원받는다니까요. 장차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영이 큰 복, 영혼이 큰 복 받을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의 복을 받는다 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에요. 더 이상 병들지 않는 몸입니다. 강하고 능한 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은혜 누릴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그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요, 우리가 부활의 몸에서 누리게 될 그 좋은 것들, 영화로운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먼저 체험하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새 힘이 넘치게 해주실 것이고요.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뭐 사람이 약속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은혜를 지금 누리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을 보여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고치신 것처럼 여러분의 육신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은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안식을 사모하게 된 것처럼 육의 부활을 사모함으로써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신의 은혜, 강건하게 되는 은혜를, 생명을 넘치게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되었던 자들을 친히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기쁨 가운데에 교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의 육신 또한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에 누리게 될 그 큰 영화로움을, 생명 충만함을 지금 우리가 앞서 이 땅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신유의 은택을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이루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픔에서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영,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주님을 우러러 높이고자 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지극히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만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만 존귀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제목이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고 의지하고 앙망하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참 아름답게 여기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모든 연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소서. 마음의 근심 눌렸었던 아픔의 흔적들 다 치유될 것이고 이제 심령 가운데에 평안이 가득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 성령님과의 교제로 인하여서 큰 만족이 자리 잡을지어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소서. 우리가 장래에 참으로 썩지 아니하는 몸, 강하고 능한 몸을 입게 될 것인데 그러한 은혜를 지금 앞서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크게 강건하여 주고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각별히 치료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이름으로 놀라운 신유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도 사라질지어다. 염증과 통증 다 사라질 것이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질병을 감당하고 집어삼켜서 그것이 강건함의 제목이 되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더 힘써 의지하여서 삶 가운데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까지도 밥이 되고 축복의 제목 되게 하소서. 각 가정에 신령한 은혜가 넘칠 것이고 기름진 것들이 풍요로 가운데에 쏟아지게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지금 복을 부으시니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흘러 넘쳐납니다. 믿음의 물 넓게 오고 다 받아 누릴지어다. 오랫도록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 제목들 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드리는 즐거움이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요일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